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2페이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네, 우리가 짧으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첫째, 특권입니다. 특별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듣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재하신 사람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대부분 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믿는데 혹이라도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한 장이냐면 내가 보혜사를 보내겠다.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님.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러면서 14장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온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뭐 하신다? 시행하신다. 반드시 들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계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나는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들어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건 영접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 외에는 기도 아무리 해도 안 돼. 내 이름으로 기도하란 말은 예수님 기도하고 마침표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단순히 이 뜻이 아니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최고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서 또 성령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하셔요. 여기도 역시 기도이라는 약속이 있고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역시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왜 지금까지는 구할 수 없었어요? 성령이 안 계시니까. 성령이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장 특권 중에 하나 뭐예요?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약속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인데 사용하는 게 낫겠어요? 안 사용하는 것 축복을 놔두는 게 낫겠어요? 네, 묻는 제가 틀렸죠. 누가 안 사용하는 게 낫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또 기도는 뭐가 기도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지합니까? 성경 갖다 놓고 막 의지합니까? 하나님이라고 글자 써 붙여놓고 막 기대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로서 성도와 교통합니다. 교제합니다. 사귐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그러니까 무시로 그래서 하나님께 늘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무엘은 기도의 쉬는 죄를 짓지 않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고, 다윗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로 응답받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조지 뮬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인도받고, 그러니까 기적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고 체험하고. 기도 안 하고 사는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인도하고 하나도 못 느껴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도 모든 사역 중에 기도 중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뭐요? 금식 기도하시고, 또 습관을 쫓아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도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시고, 사도들도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 그래서 참된 신앙인의 특징은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받고 인도받고 그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지 않고 뭐 계획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간섭 안 받고 싶다는 겁니다. 내 계획과 내가 뭐든 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이 일에 아니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면 내가 그걸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으로는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순종 안 하고 이러면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면 너 옛날에도 그랬지 않느냐. 우리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신실해야 돼요? 믿을 수 없어야 돼요? 부부 간에도 신실한 약속을 지켜야 되고 성도끼리도 약속이 신실해야 됩니다. 아이고 저 집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러면 진짜 곤란한 거예요. 사회생활에서도 아유 저 사람 믿을 수 없어 이러면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신뢰가 최고의 재산입니다. 이런 많은 소유보다 신뢰 관계를 가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멘. 막 조금 이익 본다고 막 약속을 파기하고 거짓말 시키고 그 바보가 하는 겁니다. 그 얻으면 뭐 할 건데, 돈, 명예, 권력을 얻으면 뭐 할 거냐고. 한번 물어봅시다. 권력을 많이 가지면 더 오래 산다. 맞아요. 더 권력을 가지면 더 오래 삽니까? 더 행복합니까? 더 뭐라고 할까? 행복하고 오래 살고 또 더 좋은 거 없나? 별로 없네. 아니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권력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꾸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이, 약속을 자꾸 참 미련한 사람들이, 내가 때려놓은 손해를 보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약속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약속을 지키지요. 여러분이 꼭 응답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정말 중심을 담아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응답이 하도 안 와가지고 미치겠다. 구루도 안 되고 뭐 기도가도 산에 화암초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 번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답답하니까 이거 막 좀 무너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무엇이라도 하물며 죽으라 하더라도 죽겠습니다. 너 이제 목회 그만하라. 그래도 그만하겠습니다.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자꾸만 기도만 해서 내가 변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았는데 뭘 자꾸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너무너무 신앙생활에 호흡과 같다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싫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는 거 싫다. 이 뜻입니다. 내가 다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기뻐하시게 안 기뻐하시게 안 기뻐하시죠. 그럼 뭘 기도하라 말이야.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무엇이든지 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식의 문제도 기도하고, 사업의 문제도 기도하고, 건강의 문제도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도 기도하고, 중직자 임직하는 것도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보다 막 먼저 가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교회입니다.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멘. 꼭 말하면 목사는 입 같은 존재예요. 입 같은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거니까. 권사님, 집사님 손 같은 거. 그러니까 막 밥도 하고 뭐 이렇게 교회 뭐 이렇게 청소도 하고 뭐 이런. 전도자들은 발 같아요.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셔요. 교회는 막 계획 열심히 하고 막 작전 짜고 막 그거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가면 이게 주의 뜻대로 해야 돼. 아멘. 인간 머리를 가지고 샤프하게 야 멋지다 이벤트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기도회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잠깐 하고 함께 통성 기도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찬양하는 분 나오지 마세요. 마지막 기도할 때 나오세요. 지금 마지막입니다. 이럴 때 나오세요. 중간에 나왔다 들어갔다는 어려우니까. 첫 번째 우리가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성도 중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감기 걸렸다. 그 다음에 뭐 정형외과 이런 거는 생명하고는 지장이 없어. 그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굉장히 그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지금 이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뇌수술을 했어요. 여기 이 병원에 갔을 때는 뇌종양 3기, 4기 정도 이렇게 봤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급하게 어떻게 세브란스와 연결돼서 했는데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의식이 없어요. 물론 의식이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우리가 이 기도의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도록 이 애자 집사님, 그렇죠? 기도가 필요하고요. 얼마 전에는 김미선 집사님이 목에 조금 종양이 악성 종양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수술이 잘 됐다고 얘기했어요. 원래 의사 선생님이 말을 못한다, 말 음성을 보통 수술하기 전보다 그렇게 할 수 있겠나 했는데 보니까 음성이 잘 나와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계속 기도해야 될 분들이 많고 우리 김정한 장로님도 또 항암도 하고 있고 김진성 권사님도 항암하시고 또 항암을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박유미 집사님, 한유정 성도, 박난영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박난영 성도, 양혜정 집사님, 또 남자분인데 김일현 집사라고 있어요. 또 암에서 중에 있고 또 뇌출혈 병원에 있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어떨 때는 해방받고 싶다 이럴 때가 있어요. 이제 목회자가 그 아프고 힘든 성도에게 아무 관심도 없이 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분들의 아픔을 너무 그냥 거기 한두 사람만 몰입해서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참 목회가 그런 의미에 쉽지 않다,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족 입장에 생각하면은 오늘 또 어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청천벽력기 이런 건가 봅니다. 목사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 외에도 아마 투병하고 암으로 있는 분들 또 다른 질고로 있는 분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주여 세움을 읽고 주여 치료자 되시는 주님이 꼭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복음 전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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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가 질병으로 때로는 암으로 수술하며 또 항암을 하며 방사선을 하며 정말 견딜 수 없는 많은 어려움으로 하나님 치료 중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주여 친히 하나님께서 치료자 되셔서 의사가 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가 급속하며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혜자 집사님 아직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주여 역사해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딸을 속히 깨끗이 치료하시고 암의 권한을 소멸시켜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낫게 하시고 건강 얻어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여호와를 자랑하며 전도하는 날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 항암으로 뇌출혈로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암 수술로 고생하고 하나님 아직까지 병원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며 그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 육체를 지으셨고 우리 육체를 치료하시고 안진뱅이를 이기시며 귀신을 명령하시며
또 하나님 보지 못한 자가 보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시간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깨끗이 나아서 하나님께 영광이며 가정에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둘째는 우리가 참 너무 마음을 들여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름에 여름 성경 학교, 또 수련회 캠프 있습니다. 우리 사역하는 사역자들, 교사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사들, 아이들이 평생에 구원받지 못한 아이는 꼭 구원받고, 구원받은 아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또 응답을 받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 중에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캠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제주 비전 트립을 통해서 아이들이 은혜도 받고 기도하고 또 어르신도 섬기고 또 해양 청소도 하고 또 교제하면서 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꼭 많은 돈과 희생과 또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하는데, 우리 가는 이유는 우리가 다 봉사하고 훈련하고 교육도 하지만 꼭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어릴 때나 청소년 때 하나님을 딱 한번 경험하면요 평생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들이 되는지 몰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히 이제 중고가 되면은 이제 뭐 유치원부터 뭐 동성애 교육을 한다고들 많이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저도 중고등학교 가면은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사춘기니까, 사춘기가 뭔지 아시죠? 몸은 어른인데 정신은 어린아이가, 그게 사춘기입니다. 이게 언밸런스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어른이 됐으니까 어른들이 하는 걸 자꾸 하려고 그럽니다.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정신은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이게 잘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죄에 빠지게 되고 이 실패해서 평생 후회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청소년기에 일어나거든. 그러면 청소년기 여러분 다 지나봤지만은 굉장히 이제 이 몸이 어른같이 성장하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호감이 많고, 이러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학생회 안에서 그다음에 이런 데 가다 보면 굉장히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고 아이들을 잘 보살펴야 돼요. 죄에 빠지게 되고, 한번 그래 빠지면 인생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정말 또 아이들을 뭐 집안에만 키우는 게 아니고 바깥에 다니잖아요. 학교도 가고 그 문화를 봤습니다. 문화. 그 오만 세상 문화를 다 하다 보면은 신앙보다 세상 문화가 훨씬 더 매력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믿음 버리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대학 가면은 교회 안 오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미팅이다 뭐다 다니고, 왜냐하면 생전 안 해보다가 하니까. 고등학교 때는 야 이놈아 하지 마라 이랬는데 대학교 가니까 막 자기들이 막 술 막 퍼마시고 MT라 그랬는데 술 마시러 가가지고 퍼마시고, 남녀도 막 자유롭게 하고 이러니까 믿는 사람도 어지간하면 다 넘어집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 이 시대가, 저는 서울에서 상담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 교수가 그러더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 못 해줘요. 그것도 굉장히 오래 전 얘기인데도 못 해줘요. 지금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내가
야, 정말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청년들도 다 큰 게 아니에요. 청년들 고민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취직도 해야지, 결혼도 해야지, 집도 사야지, 돈도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환경은 안 되는데 이걸 다 하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많고, 취직도 어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이게 취직도 사기 어려워서 또 시험 치고 고민하고 또 하고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 또 청년들은 성인이다 보니까 요즘 사회에 나가도 뭐 통제를 잘 안 받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이러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는 행동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조사를 안 해봐서 그렇지, 우리 교회 청년들도 몰라서 그렇지 빠진 청년들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자꾸 빠지게 돼.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청년들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선교원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콧대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할 때가 사실은 선교원 시절입니다. 거기 믿음이 들어서 자라게 하고, 우리 선교를 위해서 많은 여러분이 헌금하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쨌든 믿음 안에서 하나님 키우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나 제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갔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어졌다. 그런 거 책임 추궁한다고 하나님이 지옥 보내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무서운 책망을 받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믿었으면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전도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믿음이 확실한가 이것도 모를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애도 뭐 별로 안 논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통성 주여 부르고 함께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자녀를 주시고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나태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온전히 복음 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캠프를 준비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역자들, 교사들 또 아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 행사에 그치지 말게 하시고 놀이 문화에 그치지 말게 하시고 꼭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응답받는 기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가정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제주도 비전 트립을 두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여 안전하게 갔다 오게 하시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말씀으로 은혜 받으며 섬김의 본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르신도 섬기고 또 하나님 바다도 청소하고 놀이 문화를 통해서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배워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아름답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중이 이기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에게 확실한 믿음과 꿈과 비전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는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데 취직하고자 하는 고민도 있고, 또 배우자를 두고 기도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응답받고 인도받는 청년, 정말 믿음에 견고하게 굳게 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시대에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죄악과 이 세상의 문화와 모든 음행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가고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청년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청년으로, 준비된 청년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청년으로 축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청년을 전도하고 많은 청년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청년과 이 땅의 아버지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교회의 사명은 전도하는 것과 선교입니다. 요즘도 계속적으로 믿지 않은 사람이 와서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변화를 하나님이 하는 분들을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귀하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시는지,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아마 보면 요즘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세일교회에서 전도하고 모시고 오고,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참 목회자로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저보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더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은 절대로 방학도 없고 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모든 세일교회가 또 우리가 함께 해주기를 바라고, 6월 29일 날 총동원 세일교회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모든 세일원들이 함께 하셔서 정말 초대교회 세일의 맛을 보고 세일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세일로서 하나님 전도 공동체, 말씀 공동체, 삶의 공동체, 기도 공동체 하나 돼서 얼마나 세일교회가 함께 한다는 게 행복한 것인지, 최고의 행복을 깨닫고 누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이 시간과 물질을 많이 들여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간다는 게 얼마나 일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귀한 시간이겠습니까? 얼마나 의미 있고 복된 시간이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선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대희 선교사님, 미얀마, 캄보디아 김영식 선교사님, 또 베트남에는 임주빈 선교사님,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뉴질랜드는 서승민 선교사님, 그 외에도 선교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프리카, 카메룬, 르완다, 필리핀, 포르투갈, 중국의 여러 지역, 브라질, 이집트, 말레이시아, 북한, 대만, 네팔, 인도, 쿠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선교하는 줄 여러분 몰랐어요? 다 이분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과 수고가 전 세계에 복음 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이 시간에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와 모든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세 번이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누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전 세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데 사용되도록 은혜 주시고,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헌금하고 함께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급이 되며 가정가정에 축복하시고 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두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팀에 하나님이여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 예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 하나님이 이 일에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하나님 확장되어 가게 하시고 일평생 잊을 수 없는 큰 은혜와 또 힘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또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기쁨으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사오니 건강과 하나님께서 마음의 위로와 은혜와 안전을 지켜보아 주옵시고, 미얀마 선교 또 베트남 하나님 뉴질랜드 선교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카메룬 르완다 포르투갈 중국 브라질 대만 말레이시아 네팔 인도 북한 이집트 쿠바 모든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많은 제자가 일어나며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나라에 복음 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며 우리 성도를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행하셔서 더욱 하나님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믿지 않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 하나님이여 구주로 영접한 많은 자들이 믿음에서 성장되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동서남북에서 일꾼도 보내주시고 믿지 않은 영혼도 들어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일교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세일교회 총동원 세일교회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일교회마다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임재를 경험한 기쁨이 충만하며 사랑이 충만하여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일교회가 하나님 날마다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세일교회 소관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모든 생업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모든 세일교회와 속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총동원 세일교회 예배 사람 모든 성도의 마음을 감화 감동해서 꼭 반드시 세일교회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7월 6일 날 우리 중직자 공동회에서 투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꾼 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또 모든 성도의 마음을 감화 감동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장로님으로, 때로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으로, 또 안수 집사 권사 주임으로, 여집사님으로 세워지도록 무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신 주께서, 주님이 일꾼 세우는 건 사도행전 6절에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화하였듯이 하나님께서 꼭 주의 인도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짓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의 피로 값주산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또 일꾼을 세워서 교회가 더 반석위에 세우시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7월 6일 날 임직을 위한 공동회의를 계획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의 마음을 감화하여서 장로로 피택될 자, 안수집사로 피택될 자, 권사로 피택될 자, 또 권사로 취임하며 안수자 취임할 자를 감화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 예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면 이 일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스러운 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 일에 악한 마귀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며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많은 중직자가 세워짐을 통해서 더욱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며 하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세일교회들마다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을 세웠을 때 더 많이 복음 전하며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돌아왔다고 하여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를 세우며 또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북한에는 핵이 있고 또 나라라는 게 그냥 있다고 있는 게 아니고 나라가 안전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정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지금은 제가 정치인들을 보니까 믿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정치인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일 내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김문수라는 사람이 참 정직하고 어쨌든 겸손하게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래서 저 사람이 혹시 믿는 사람인가 이 생각을 했는데 믿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참 그 부분 같아.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겸손하고 정직하고 서민들을 섬기고 군림하지 말고 법을 지켜나가고 이런 나라가 되면 좋겠어요. 지금 정치가 엉망진창이에요. 거짓말 안 하는 김무수도 전혀 거짓말 안 하지는 않겠지요. 거짓말 안 하는 정치인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자기 당락이고 자기 자리고 국민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걱정인데 나라를 위해서 꼭 정치가 하나님 볼 때 바른 정치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둘째, 뭐니 해도 중요한 건 안보입니다. 안보. 어쨌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또 중국이 슬금슬금 요즘 뉴스가 많이 나오대. 중국 정부가 저 용산에 땅도 사고 근데 여러분이 중국 잘 모르죠. 제가 중국 96년도 생겼어요. 중국이 우리 조선 소수민족을 옛날에는 위했어요. 요즘 안 그런데 소수민족이 우리가 한국 사람 교포를 중국에 가면 조선족이라고 그럽니다. 조선족 자치조로 해서 연변 연길 그쪽이 주가 있어요. 허경광성 안에가 자치주가 있어요. 주가 있는데 거기에는 한국 사람 학교도 있고 말도 쓰고 문화도 다 썼어요. 그리고 저 서당 쪽 가면 또 서당 자치주가 있고 자치주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한족들이죠. 중국 사람 한족들의 전략이 뭐냐면은 그 자치주를 그냥 없애지 않습니다. 뭐 하느냐? 한족들을 자꾸 그 유튜브에 이사를 시킵니다. 지금은요 조선족보다 한족이 더 많아요. 그럼 없어져 버린 거예요. 중국 인구가 세계 최고 많습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이 5천만 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중국 사람, 미국도 중국 사람 엄청 많습니다. 대학 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우리가 중국 가면 땅 못 사거든. 근데 여기는 막 자꾸 사다 보면 중국은요, 왜 돈 많으면 자꾸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땅을 삽니다. 이유는 뭐냐면 중국은 아무리 땅을 사도 반드시 50년 지나면요, 정부 겁니다. 다. 땅은 정부 거지 사람 거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이면 땅 사봐야 뺏길 거 어디 나요? 이 자유민주주의 같은 데 이런 데 사는 거예요. 이렇게 데 사놓으면 다 자기 땅이 되잖아. 자기 땅.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한국의 땅을 사러 엄청이 들어와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다 주고, 제가 아는 목사님도 서울에서 전세를 사는데 중국 사람이 주인이래. 근데 중국 사람이 집 살 때는 뭐 대출도 엄청 잘해준다면 우리는 까다로운데, 이게 나라가 왜 모양인지 모르겠어. 자기 국민들을 좀 보호해야 되는데 국민들에게는 어렵고, 외국인이 와서 집 사기가 좋고, 이런 것도 다 문제가 됐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뭐 괜찮은데 앞으로 자꾸 중국이 밀려오면은 자동적으로 그들이 다 투표권도 갖고 뭐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향력이 자꾸 많아지죠. 북한도 저렇죠. 그래서 안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경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경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또 잘 살아야, 편안하게 살아야 되지. 갑자기 목사님 갑자기 못 살 수 있습니까? 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저런 데가 옛날에 굉장히 잘 사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거 여러분 알아요? 6.25 때 필리핀 우리 많이 도와줬어요. 필리핀이 우리보다 굉장히 잘 사는 나라, 다 우리가 훨씬 못 살잖아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산다고 해서 영원히 잘 산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인들도 정치인들도 백성들이 생각이 똑바로 돼가지고 바로 되는데, 좀 길지만 보세요. 제가 이제 세계를 선교한다고 막 돌아다녀 봤잖아요. 내가 뭘 봤느냐 하면은, 땅이 크다고 잘 살지 않아요. 기름이 많이 난다고 잘 살지 않아요. 지하 자원이 많이 난다고 잘 살지 않아요. 잘 사는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 국민들의 생각이 달라요. 국민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면 그 나라는 잘 살게 돼요. 이 환경을 초월해요. 저기 아랍 같은 데 가면요, 기름이 얼마나 나고, 국민들이 일 하나도 안 태워도 기름 팔아가도 다 잘 살 수 있는데, 아니 몇 사람만 잘 살고 다 그것도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생각이 그래, 생각이. 그래서 이 국민들 생각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른 정상적인 생각, 정상적인 생각이 뭐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의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바른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생각이 바르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잠언 1장 7절에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9장에 가면 지혜의 근본이라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경외해야 뭐가 다 있느냐? 다 사람에게도 어떡하고, 아내도 어떡하고, 집도 어떡하고, 이웃도 어떡하고, 그 다음에 나라는 어떡하고, 모든 게 어디에? 성경에서 나가야 돼.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성경을 던져버리고 자꾸 그러면 다른 길로 가게 되거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안보,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인 교육 위해서 기도하고, 외교도 너무너무 나라가 중요합니다. 나라가 외교 중요한데 이 외교도 정말 상식에 맞도록 바르게 외교해야 돼. 외교도 중요하고 뭐 너무너무 중요한 게 많고, 또 저 북한이 우리 민족이잖아요. 북한은 이제 우리 남한을 이제 민족이라 안 하고 적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다른 나라라고 공포해 버렸어요. 아무리 공포해도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북한이 강제로 지금 북쪽에서 땅을 차지하고 침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남한 아닙니다. 남북한이 다 헌법이 우리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몰랐어요? 헌법 자체가 우리나라가, 북한까지가 다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저쪽에는 강제로 침탈하고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헌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국민들도, 그러니까 탈북한 사람이 오면 우리나라 국민이 돼버리잖아.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죠, 문화를 쓰죠. 그런데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복음적으로 통일되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어야 돼요. 전쟁이 있는 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요즘도 뭐 저 이란에 전쟁이 있으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 우크라이나고 말세에 자꾸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도 민족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악한 정권이잖아. 저 악한 정권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북한에 있는 백성들이 좀 자유로워야 돼요. 그렇죠? 공산주의를 다 버리고 자유로워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꼭 뭐 예수 안 믿어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적으로 통일돼야만 우리가 안전하지, 무력으로 통일되면 큰 비참한 불행이 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지금 딱 이렇게 가서 통일만 바로 된다, 혼란스러워서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북한의 복음이 많이 증거되고 저기 좀 자유로워지고 이래서 소통이 되고 경제도 좀 올라가고 이래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자유통일이 되는 게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일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주의 세움을 읽고, 이 마지막 기도입니다. 세움을 읽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복음 전하는 나라로, 선교하는 나라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최대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려는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정치인들이 정말 하나님께 바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이 백성들을 진실로 사랑해 사는 정치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보도 안전하도록 저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져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예수 믿고 삶을 살며, 또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없는 나라 되게 하시고 복음적으로 통일 이루는 나라 되어서 예수님 오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교육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육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 교육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육, 잘못된 교육, 거역하는 교육,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나쁜 교육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교육을 주관하여 주시며, 안보도 지켜주옵시고, 하나님이 외교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나라가 모든 세계에 왕따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다른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서로 돕고 도와주고 평화로운 관계 외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 나라가 잘못된 외교가 되어서 또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전쟁이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주님, 우리나라 또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와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어떤 것도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며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경외하며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보다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며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